하나님, 이 아침 함께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유튜브로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시는 모든 예배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예배하는 처소에서 말씀을 함께 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마지막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암울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후의 시대이고 남아있는 남유다 또한 멸망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절망과 심판과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름 안에는 회복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에 대한 관점들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관점과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의 관점이 다릅니다. 회복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회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대체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내 상황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상황들, 혹은 내 삶에 잘 안 되던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부분 회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특별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회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다시 맞추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 관점의 차이,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그 차이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결말은 아시다시피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극입니다.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끝끝내 외면하고 결국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철저하게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회복과는 전혀 무관한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정말 회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현상적으로 나라는 멸망했지만, 비록 결과론적으로는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삶의 초점이 다시 맞추어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을 구하며,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그러한 인생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자,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언급이죠. 자, 그런데 3절을 가면 전혀 다른 왕의 이름이,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죠. 자, 무엇이 맞는가? 1절은 여호야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3절은 그 시기를 시드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성경의 사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표기의 오류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성경 필사 해보시면 아시죠? 네, 그 오류가 정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성경의 사본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여호야김이 아니라 원래는 시드기야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옮겨 적은 것이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시대 배경은 유다 왕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에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남유다 주변 국가였던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이 각각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에게 찾아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침략에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그 문제로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남유다를 포함해서 이 국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의논하기 위해 왕들이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맹을 맺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레미야의 목에 줄과 멍에를 목에 거는 것으로 그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선지자가 줄과 몽에 멍에를 걸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각각의 나라에 바벨론 때문에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왕들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들이 모색하고 있는 모든 대안이 마치 목에 멍에와 줄이 걸려 있듯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에 걸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그 문제 해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위기 가운데 진짜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라고 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우리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위기,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삶의 주권의 싸움, 주도권의 싸움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비롯하여 에돔과 모압과 암몬 등 그 주변의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의 주권의 싸움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닌가?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수많은 구약의 그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의 혈안이 되었고 그것을 골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그 상황 가운데 주권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주도권의 싸움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영적인 주권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 싸움에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리고 믿음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에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내가 또한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자, 남유다의 주변의 국가의 왕들이 유다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요. 자, 수많은 대안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공격하는 것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재앙의 시기를 지나가게 할 것인데 그 상황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시는 해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비하게도요,
하나님은 내가 대면하고 싶은 것은 비대면하게 하시고요. 내가 비대면하고 싶은 것들은 철저하게 대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하고 싶은 것인데 직면해야 할 현실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참 야속하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 가운데 대면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나의 영혼에 대면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시키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대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우리의 눈 가운데 마주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즐겨 대면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사람과의 만남이었고요, 교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의 영혼이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혼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비추어 주실 때 내가 보게 하시는,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나의 연약한 신앙, 사람에게 기대었고 환경에게 기대었고 상황에 기대었던, 교묘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 기대어 있었던, 하지만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이 철저하게 이 상황 가운데 내 눈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곁 대면하고 싶은 것들은 철저하게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대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대면해야만 하는, 반드시 직면해야만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이 상황은 결코 원망과 불평의 이유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시간도 그리고 어떠한 시절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기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정말 내 연약한 육신의 욕망이 대면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멈추게 하시고, 대면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의 신앙의 전진을 위하여 직면해야 하고 대면해야 할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유다를 찾아왔던 수많은 왕들이 바벨론의 재앙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누가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고 대면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대면해야만 한다면, 대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직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결코 그 시간이 내 눈에 보이기엔 쓸모없고 피하고 싶은 무의미한 시간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시간들을 대면하실 수 있는, 직면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혼란한 재앙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늘어놓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남유다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 마술사들, 그리고 무당들, 점쟁이들은 너희가 결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쓴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달달한 말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정말 우연찮은 계기로 저에게 문자에 연락이 오는 지체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잠깐 통화가 가능하시냐고. 자, 그 연락을 받으면 99.9%는 목회자로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똑같은 멘트로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 잠깐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당사자에게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겠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듣기에 좋은 소식이었어요.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가 끝나면서 맨날 이런 이야기만 듣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온통 비관적인 말뿐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이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들음의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지만 그 모든 소리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들음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걸러냈다면 그 말에 마음을 쏟는 결단이 더해져야 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은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인지, 듣고 싶지만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되었다라면 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인지 그리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분별하는 것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인지는 알지만 그 말에는 마음이 쏟아지지 않고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그 내 마음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제와 동일하게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이 되었다면 그 말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그 결단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상황이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사람들은 그 절망의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 내 귀에 하는 달콤한 속삭임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 그것을 구하며 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참 예레미야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말들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우리는 그 질문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듣고 싶은 말이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내 눈에 비추어진다면 거기에 마음 두지 않고 거기에 눈과 귀를 쏟지 않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의 홍수와 많은 소리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도 있고 듣기를 원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내 마음에 흡족한 말이냐 그렇지 않은 말이냐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말과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밝히 보여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고 싶은 말이라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마음을 들 수 있고 그곳에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에 암울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만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막연한 절망과 막연한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짜 싸움은 주도권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주권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함께 중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자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리고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의 상황, 전염병의 이 상황을 주님 긍휼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이 간절히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알아차지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암울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삶을 드리며 그 말씀에 마음을 쏟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의 시대와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도와여 주시며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자체를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거룩함이, 그러한 정결함이, 그러한 순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코 하나도 흘려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은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면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은 그 상황을 대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엎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루터기 위에 새순을 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시대를 중보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님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